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에 성령 충만함과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 저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 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녀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베리아 선교지에 나가 있는 박원종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땅의 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와 예배 후에 진행될 공동의회 및 원로 장로님 추대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애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워하고 함께 시간을 할 때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요 연애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사랑을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얼마나 뜨겁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지요.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도 있지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우리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지금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태양과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해는요 빛을 주며 생명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리고 빛을 주면, 빛이 있으면 여러분 그 세균들도 전부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패, 여러분 이 방패야말로 전쟁의 위험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많은 칼과 창을 막아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러한 복이 필요한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인지요.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를 깊이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 장막을 남성 명사 복수형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각 성전의 여러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장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어 있죠. 또 그 백성이 모이는 뜰까지를 포함해서 장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성막에 가서 정말 그 주님을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포로기 이후에 썼다고 한다면 머나먼 이국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또는 그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보다 포로기 이전이라고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길에 썼을 수도 있고, 또 고라자손이 성막에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무튼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장막에 못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그 소중함을, 그래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사무치게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볼 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 고백을, 우리가 2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 대면할 수 없었던,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건강하신 분들,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감사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절실하게 나의 건강을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건강을 잃는 순간, 내가 병이 드는 순간 그동안 건강했던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저도 몇 주 전에 위와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고 딱 하루 설사를 유도하는 그 약물 마시는데도 그동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던 그 과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면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정말 그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도 성막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가는 어디든지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이곳 예배 장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을 우리는 이곳을 구별되게 예배 장소로 그렇게 들여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구별하여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헤어진 그 연인과 함께했던 그런 카페도 여러분, 그 카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는 문득 생각나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매주 드리는 이곳 예배당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분주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정말 명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정말 나의 영혼의 안식처로, 여러분 안식처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모여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예배당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음에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병이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할지도 모르고 누군가 붙잡고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지금 쇠약해졌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졌다고,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저절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 그 십자가, 언덕 높이 십자가가 있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노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원금을 1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가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찡했습니다. 정말 저 청년이 자기가 힘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 청년을 보니까 정말 우리 동네 재개발이고 뭐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그리운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누가 그리워 부르짖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 하나님이 그 성막에만 계시니까 그리워했느라고,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신 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막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막 쓰러졌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신나서,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막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우리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심령으로 그렇게 왔다가도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적어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앞에만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바짝 얼을 거예요. 바짝 얼어서 꼼짝 못하면서 그렇게 있을 겁니다. 법정에 가면요, 판사가 들어오면 일동 기립하면서 모두 이렇게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 고백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으로 나의 영혼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가사에 집중하고 정말 그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막상 본인이 예배자가 되면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교육자들은 그 방송실에서 계속 기계만 만지다 보면 아무래도 예배에 등한히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찬양하는데 찬양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 때 찬양합시다. 뜨겁게 찬송을 부르시고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만약 핸드폰으로 웹서핑이나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계셨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아주 유머 있게, 그렇지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셨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그걸 보게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저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 경건하게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지각하는 행위,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웹서핑하거나 게임을 하는 행위, 예배 시간에 오랜만에 만났다고 세상 이야기로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잠을 청하는 행위,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전에 대해 그리워했던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들어오시기까지 얼마나 그 고생하고 수고하셔서 오셨습니까?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려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적어도 이 언덕을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시다. 나의 변화된 예배 태도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사는 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에 애타고 지치다 못해서 성막에서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새들이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고 제단에다가 짓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들이 쫓아내었겠죠. 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전 처마에 둥우리를 만드는 새들을 그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 바깥 처마 위쪽에 제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짹짹짹짹 거리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것 보면서 어쩌다 너는 이런 곳에 집을 짓게 되었냐, 좀 불쌍하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마는 이 콘크리트 지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시인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정이 얼마나 크면 그런 새들이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위치에 대해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어쩌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나. 동네가 낙후되어서 떠나가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은 살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도대체 교회 주변에 몇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저는 한강교회 오기 전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교우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금방 지은 따끈한 밥을 먹고 엄마 아버지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 정말 그 교회 중심의 그런 생활을 꿈꿨습니다. 교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그리고 퇴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생활,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은 아주 정반대예요. 너무들 멀리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지가 우리 교회의 처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 재개발 전 교회가 가까울 때 교회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할 때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퇴근할 때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교회를 폐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 걸어 잠그고 벨 눌러야지 문 열어줬지만 우리 교회는 열어놨어요. 왜요? 누군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문 잠겨서 못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여서 그렇게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까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집을 가까이 살게 하시든지 직장이 교회 가까이 있게 되든지 하여튼 교회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사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사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의 전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정말 일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살 수는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 그러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4절에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삶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주소지를 정해놓고 사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열심 있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 또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안락한 삶만을 복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내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뿌리가 내려진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양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은혜도 복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시다.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말씀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때면 나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 수는 없을 망정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그리고 말씀을 말씀답게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만 깊이 박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 진한 고백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님 생각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내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밝히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고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로감, 통증, 미열, 인후통,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콧물 등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은 1부와 3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70%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한 200명이 이렇게 2부 예배 때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 경건한 예배를 위해 바른 예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0분 일찍 오기, 예배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말씀에 아멘하기.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대학 여러분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자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그때 답변해 주셔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구글 그런 설문조사하는 문자가 오면 이거 무슨 스팸인가 이렇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그런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기록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뜻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뜻만 우리가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언제 내가 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의견 있으시면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여러분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은 교육자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년 1도 우리 성경 우리 개인 다독 및 구역 다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대표로 1년 1독 시상 개인은 1등 송조식 권사님이 12독 하셨고 2등 최윤정 권사님이 10독을 하셨고 3등 박정아 권사님이 8독, 송명도 집사님이 8독 하였습니다. 구역은 1등이 29구역 25독, 2등은 24구역 24독, 3등은 21구역 12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송조식 권사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렇게 1도 가시고 2도 가시고 그런 분들 다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헌금 봉투 여러분 혹시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작정 2022년도에 작정 선교헌금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협력 선교 후원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라이베리아 지정 후원을 추가적으로 작정해 주셔서 교회 선교 역량이 2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그래서 박원정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길래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분들과 찍은 이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노예연대연합회 정기 실행위원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동정으로 우리 새로 관리 집사님 우리 한복석 집사님 이제 귀향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사를 드렸죠. 이제 새로 우리 김상남 집사님 관리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한남 3구역 조합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이런 협상을 통해서 정말 상생의 협상이 그래서 조합에도 유익이 있고 교회도 유익이 있는 그런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회의 오늘 예배 직후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건은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승인 및 그리고 안석준 장로님 원로 추대에 대한 그런 결의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등록 세례교인들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의 또 살림이 어떻게 지난 2021년이 또 되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공동회 끝나고 이어서 그 임시당회 그 장로님들과 당회실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신 주기도송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겠습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공동회의가 있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또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